신명기 7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네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런즉 너는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명령과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제 목소리 혹시 작지 않은가요? 안 작아요? 목소리가 작지 않아요, 제 목소리? 아, 네. 저 달라진 모습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실래요? 목소리가 감기 걸리신 것 같아요. 제가 목소리를 아주 작게 내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보청기를 꼈습니다. 껴가지고. 보청기를 이제 어제부터 하루에 1시간씩 처음에는 이제, 오래 끼면 안 된대요. 밖에 나가서 껴도 안 되고. 어제 잠깐 꼈었고,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 강의하실 때 제가 들었는데, 너무 큰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그래서 제가 제 목소리를 예전같이 되면은 막 울리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정말 조용한데 우리 아주 천천히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똑같은데요? 똑같아요? 근데? 그동안 안 끼셨나요? 안 꼈죠. 그래서 우리 허집사님이 막 소리를 크게 막 높이게 하시고. 이제 그렇게 하잖아요. 아마 잘 들릴 것 같아요, 저는. 뭐라 하지? 제가 얘기하면 거기서부터 이게 오시니까. 하여튼 감사합니다. 예. 사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 많이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율법에 대한 오해입니다. 은혜와 율법을 잘 우리가 정리를 하면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갖다가 이해할 때 율법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깨달아게 하시는 하나의 계시의 맛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마치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니까 힘들죠.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이 타락한 우리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기 이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히 소개해 드릴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입니다. 여러분 아마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이스라엘의 열조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약속은 은혜 언약이다 우리가 부릅니다. 은혜 언약. 근데 이제 430년 후에 장구한 세월이 흘렀죠. 후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라. 이 아브라함과 하신 이 언약이 은혜의 언약이라면은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키려고 하시는 것은 행위 언약입니다.
출애굽기 공부할 때 살펴봤는데 이 율법을 가르쳐가지고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율법이 약속이에요. 하나님 언약. 근데 이것은 행위 언약이고 아브라함 가신 이 언약은 은혜 언약인데 자 아브라함 가신 이 은혜 언약이 430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이 율법 때문에 손상이 가느냐 쉽게 말하면 네? 하나님께서 폐하겠냐 이거죠. 예. 너희들 율법은 못 지키니까 내가 취소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냐 이거죠. 이 갈라디아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대답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답은 그럴 수 없느니라. 이 율법을 지키든 지키지 못하든 간에 무관하게 하나님의 이 은혜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죠. 이게 이제 우리도 좀 정리가 됐지만 사실 이게 혼선을 많이 빚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약속하셨는데도 또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시니까 이 율법은 내가 지켜야 된다고 알고 있다는 얘기죠. 신명기를 통해서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리하면 그렇죠? 이제 26장 그 신명기 뒷부분에 다시 한번 또 나옵니다. 그리하면 이 레마 아니라는 이 언어, 이 언어는 하나의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뭐뭐 하기 위하여 하나의 목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그리하면을 잘못 번역한 거예요. 성경에서. 조건문으로 번역을 한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지 못하고 진리에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무거운 멍에로 나에게 다가오니까 우리 삶의 그림자는 어두운 그림자예요. 사실 예수 믿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기쁘고 즐겁고 밝고 또 영원하게 이렇게 살아야죠. 이게 바로 긍정적인 삶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모두 다 소원하지만 사실 여기에 걸리면은 이거는 뭐 얻어가도 못해요. 이게 나를 완전히 얽어매는 족쇄가 된다는 얘기죠. 확실히 정리합시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신 이 은혜 언약은 430년 후에 모세를 통해서 지키라고 하신 이 율법 때문에 폐기될 수 있느냐? 절대로 이렇게 될 수 없다는 얘기죠. 절대로. 하나님은 절대로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죠. 나는 반드시 이룬다. 이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문제에 대한 그 신학적인 어떤 대답이 있어야 돼요. 이걸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둘이 모순되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성경에 모순되고 총별이 생기나면 그건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렇다면 오늘 현대신학에서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제시하라는 얘기죠. 어떤 관계로 이걸 갖다가 이해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굴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행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뜻을 갖다가 취소하거나 또는 번복하시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간순간 인간과 만약에 양립되어 있다면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공존한다면 서로 의견이 양립되어 있다면 그 하나님은 절대자라고 우리가 볼 수가 없겠죠. 그 하나님은 뭔가 부족해서 인간의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해서. 맞죠? 근데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좀 도와드려야지. 그 수많은 우리 집 만물을 다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그러니까 나라도 조금이라도 보탬을 드려야 되겠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얘기죠. 오전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모에 불과다, 도구에 불과다. 선택은 우리들의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지 아니면 하나님과 내가 같이 해.
하나님 하시는 일에 내가 도움을 드리는, 아닌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움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우리가 볼 것인가. 그래서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드린다는 것,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어느 도단이고,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위해서 일하실까? 그럴까요? 그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속사역도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또는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게 다 인본주의입니다. 인간 중심의 신앙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가 죽음에 당하신 그 짤막한 글이 있잖아요. 그걸 제가 다시 수정을 했는데 마지막 규절에다 제가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제가 써놓고도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네요. 하늘을 수놓은 은하수, 그 위에 군림한 붉은 태양, 토끼가 방아찌는 둥근 보름달도 다 내가 지어놓으라. 나의 능력으로. 제가 이렇게 썼었잖아요. 이걸 고쳤습니다.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일하십니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공부한 거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신명기 5장부터, 오늘 7장 나왔잖아요. 5장, 6장, 오늘 7장 공부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8장, 9장, 10장, 11장. 우리가 5장을 통해서는 율법에 대한, 계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죠. 여기까지 계명에 대해서. 그러니까 6장에서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가? 주신 목적, 이유. 왜 주셨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 계명을 지켜서 항상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복을 누린다는 것은 내가 받은 복이 정말로 참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사는 것이 바로 복을 누린다는 거라 했잖아요. 그렇죠? 복을 받았는데도 그게 복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은 참 미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이 정말 진정 가치 있는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사는 것이 복을 누린다는 얘기를 하죠. 이걸 우리는 곧 행복이다. 그렇죠? 그럼 불행이라는 것은 반대 개념이겠죠. 복은 엄청나게 많이 받았음에도 그게 복인지 모르고 사는 미련한 사람들이 바로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이게 6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순종을 해야 하는 이유. 몇 가지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8장에서는 잠시만요. 8장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8장의 주의사항.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때 주의할 몇 가지 당부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절대로 나를 잊지 말라. 망각하지 말라. 무엇을?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라는 사실 절대로 잊지 말라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9장 들어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항상 늘 이렇게 나와요. 항상 늘 나를 갖다가 고욕했노라. 이게 9장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 사역이 여기 9장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은 호렙산 사건입니다. 기억나시나요? 호렙산이 시내산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모세가 돌판을 발라가지고 내려오니까 저들이 밑에서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이건 대형 사고죠. 예. 이런 범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장 보면은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나옵니다. 이 10장 내용이에요. 그럼 11장은 무슨 말이 나올까요? 이어간다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겠죠.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제 법과 규례를 지켜라. 이렇게 나온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알고 있지만 그와는 전혀 우리의 상식을 나들이 깨는 엄청난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그런즉 너희는 규례대로 살아라. 율법 지키라는 얘기죠. 이런 이제 정계, 이런 내용으로 이제 정제가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7장 보시죠. 7장. 목사님 율법은 지킬 수 없다고 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인간이 진짜 잘 들리네요. 맞습니다. 복과 행복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율법 주시는 게 그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누구도 못 지키잖아요. 그렇죠? 인간 너희들은 아무도 할 수 없다. 근데 율법을 주신 그 이유가 하나 또 있어요. 우리 여러 가지 공부했지만은 이 율법을 통해서 너 죄인이 아니고 깨버리라는 거. 우리 여러 가지 공부했잖아요. 또 하나 뭡니까? 이 죄가 플러스 가중 죄라고 있죠. 자꾸 도망가려니까 하나님께서 딱 족쇄를 쳐는 거예요. 이 율법으로. 너 봐, 너 죄인이야. 너 어딜 도망가려고 그래. 그러니까 힘이 제되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했습니다. 세 번째가 하나 뭐냐면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엄청난 복을 받았음에도 모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왜? 율법을 보니까 나는 사망, 죽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살았을 때, 야,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고 있구나. 깨닫게 하시고. 이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누구도 못 지켜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도 자꾸만 지키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막 도둑질해도 좋습니까? 거짓말해도 좋습니까? 이런 반문들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를 통해서 물론 다 완성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자연적으로 지켜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지켜진다겠죠. 지켜진다. 거짓말을 내가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게 믿어지면 이게 내 삶 속에서 체험이 되어지면은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안 하게 된다는 거죠. 남에게 훔치지도 않습니다. 너 훔치면 안 돼. 그래서 법에 저촉될까봐 훔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죽이시려고. 내가 지킬 수 있다면 내가 지켜서 내가 의인 되잖아요. 그럼 뭐가 안 드러나냐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안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 드러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시려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이런 면면을 우리가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올리는 것 같다 보면 안 들어요. 지금
뭡니까? 저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조회수가 나를 이제 위에 순위 올라가지고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잖아요. 근데 뭐 조회수도 없으니까는 있는지 없는지 존재 자체가 좀 희미해지는 거죠. 안 들어와요. 곰곰이 생각하다가, 여러분들 그 카스토리 있죠? 카스토리. 아시죠? 카스토리 아시죠? 아니, 뭐시야. 조도사님, 카스토리. 카톡은 다 아시잖아요. 카카오 스토리요? 카카오 스토리. 네, 그 카스토리. 카스토리가 제가 싫었어요. 그들이 저하고 전화번호가 같이 이렇게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들어가서 보면 다 봐요. 제가 올렸을 때 자연스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뜨니까. 거기다 올렸더니 사람들이 조회수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거기서는 올라가더라고요, 조회수가. 뭐 어쨌든 10명도 올라가고 뭐 20명도 막 올라가고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신명기 1강부터 이렇게 쭉 제가 올렸어요. 쭉 올리면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다가 글로 나갔나? 네. 이거요? 네.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고 살게 되면 자연스럽게 십계명을 지켜지는 것이다. 이것도 우리 분명하게 정리합시다. 그래야만 우리가 깔끔하게 우리가 주창하고 있는 성경이시다. 이게 어디로 가든지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조리가 안 되면 칼빈도 그랬어요. 자꾸만 서로를 길어지는데 칼빈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장합니다. 절대 하나님의 주권도 주장해요. 칼빈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 생활면, 윤리면에 가가지고 이걸 해결을 못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되어진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이 윤리면에 가서는 그래도 우리가 지켜야 된다. 그 유명한 칼빈이 한 말입니다. 그래도 이게 뭐예요? 그래도 십계명은 지키자. 이렇게 하는 거죠. 십계명 지키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렇죠? 예? 지켜주는 거지. 좀 주실래요? 일부 지켜야 될 그 이유가 1절부터 우리 읽은 7장 1절부터 나옵니다. 사실 제가 그 신명기는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짚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공부한 내용이 반복되는 게 신명기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 우리가 듣지 못했더라도 신명기만 잘 들으면은 정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바이벌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신명기를 좀 더 깊이 있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진료가 굉장히 늦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율법을 지켜야 할 그 첫 번째 이유는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언약대로 누구와의 언약입니까?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시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는 지켜라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지켜라. 그래서 여기서도 지켜라라고 했을 때 이게 명령형이 아니라 그랬죠.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은 언약대로 가나안 땅으로 어떻게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렇게 하자는 얘기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이제 계명을 율법을 지키며 살자. 그겁니다. 근데 이렇게 지키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리하면 인도한다. 이게 전혀 아니라 근데 설교에 잘못 번역이 된다 했잖아요. 그런 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하면이라는 것은 앞으로는 계속 인도하셨으므로 뭐뭐 하셨으므로 이거 바꾸셔야 돼요. 다 바꾸셔야 돼요. 7장 1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네가 가서 얻을 땅으로 들이시고 네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여부스 족속, 가나안 족속, 히 족속 많죠. 이 7 부족들이 어디 살고 있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들이 원주민이에요. 여기 7부족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근데 엄청 강한 민족입니다. 예. 우리 알고 있듯이 아낙 자손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아낙. 아주 거구입니다, 거구. 근데 그런 민족들이 여기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땅으로 지금 인도에 들어가시는 거죠. 그때 너희들 강하고 담대하라. 예.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2절. 죄송합니다. 너보다 1장, 끝에 보세요. 7장 1절 끝에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수가 많고 힘이 있는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네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민족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에요. 지금 40년 전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 40년 했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 사건 그리고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리셨죠. 그리고 애굽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도 저들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만나 그리고 메추라기 먹고서 저들이 생존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올 동안에 여기 어느 족속이 있었어요? 아모리 족속이 있었다죠. 그들을 다 격파시키고 이 연안 성토 땅을 저들이 차지한 걸 이 민족들이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가나안 원주민들이. 그러니까 그동안에 저들이 군사훈련을 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을 지금 저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가 대비하자. 그 이들이 굉장히 강한 민족이 된 거예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2절입니다. 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붙여 너로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며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말 것이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며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고 그 딸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런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를 멸하실 것이다. 예. 그러니까 당부하는 주의사항을 갖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 했어요? 예? 진멸하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어떻게? 다 죽여라. 누가 하나님 이해 계십니까? 원주민들 무슨 잘못이 있을까요? 저들이? 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말라고 다 죽여라는 얘기예요. 다 죽여.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즉 긍휼히 여기지 말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박해주의자 또는 인도주의자다 그렇게 합니다. 인도주의가 뭡니까? 예. 다른 사람들이 정말로 공존을 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인도주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박해 또는 인도주의자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박해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을 굳이 한다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무슨 주의입니까? 자기중심주의. 예. 자기중심주의. 그렇죠. 자기중심 맞아요. 예. 그래서 편애주의예요. 편애주의. 당신 백성만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당신 백성. 누가 당신 백성입니까? 창세전에 택함 받은 우리들. 그렇죠? 우리 모두. 저 우리 신약시대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하나님께서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을 때 그 세상은 제한된 세상입니다. 네. 여기서도 많이 좀 헷갈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철저하게 편해주세요. 자, 보세요. 다
다 죽이라 그러죠. 다 죽이라. 절대 공의를 여기지 말라는 얘기죠. 그 사람이 무슨 박애정신이 있어요, 그런 분한테. 요즘에 그 인권운동 하시는 분들이 박애정신을 가지고 인권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인도주의 차원에서 저들이 인권운동을 한다는 얘기죠. 그들보다도 못하죠, 하나님이. 이런 면에서 보면은. 그리고 그들과 무엇을 하지 말라? 절대 혼인하지 말라. 만약에 그들과 혼인하면 어떤 결과가 올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면 그 이방 문화가 자연스럽게 수입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들이 섬기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이방 사람들 딸과 결혼시키지 말고 내 딸을 또 역시 시집 보내지도 말라.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콘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문제콘은 여호와 사상입니다. 예. 이거 유지시키기 위해서 절대로 혼인하자. 이게 무슨 혼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국제결혼. 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5절.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예. 이제 우상 숭배하지 말고 그리고 또 우상을 타파할 때 단을 헐고 주상, 목상, 조각을 갖다 다 부셔버리라는 얘기죠. 그리고 다 불에 살라 소각시켜라. 왜? 그런 흔적이라도 보이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가게 되니까. 아예 흔적조차 다 지워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합니다. 낭조 놓지 말고 다 죽이라는데, 이 지금, 여기 이제 그 12지파가 이제 살잖아요. 근데 지파마다 다 남겨놔요. 조금씩 다 남겨놔요. 우리 이제 사사기,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공부할 때 나옵니다. 이 남겨놓은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옆구리를 콕콕 찔러요. 가시 역할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그 이유가 있죠. 다 진멸시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남겨두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 훈련 기간이 400년. 350년이라는데 350년 내지 400년이에요. 저게 사사기에 나오는 겁니다. 사사기에. 팔 절 보시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 시대에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자, 너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죠. 사랑이 전제조건이죠. 절대적인 전제조건입니다.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죠. 그리고 택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언약. 언약대로 저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거죠. 그러니 너희들 이제는 계명 지키면서 우리 살자. 그거죠.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으므로.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너희를 이렇게 지키면 내가 인도할 것이다가 아니라. 제가 노파심이 좀 강한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괜히 또 짜증 부리지 마세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각인시키자. 그랬잖아요. 각인시키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그를 택하시고 그와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하시지 않는 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 않는 자, 저 미워하시는 자겠죠. 미움을 받는 자는 불택자입니다. 그렇죠? 그와 만약에, 이건 가정입니다. 그와 만약에
그 가정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 영어 참 못하는데, 늘 서쪽에서 해가 뜬다면, 그런 가정법 있잖아요, 영어에. 그렇죠? 네.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는 불가능한 사건을 가정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 이렇게 택하지 않는데, 그와 언약을 하신다면, 네.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우리는 지금까지 언약은 반드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렇죠? 이루어진다. 그래서 언약 성취 하나님 즉 그는 여호와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근데 언약 마지막에 불택자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셨다면 이 언약이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왜 가정이에요? 이루어져요. 예. 왜? 언약을 했습니다. 그가 여호와니까. 그렇죠? 또 제가 그 대답을 유도를 했어요. 하나님 여호와시니까 언약을 해서 반드시 이루실 거라고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은 완전히 망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실 당신의 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은 그분의 뜻, 이게 다 엉킨다는 얘기죠. 이 뜻이 뭐냐면 불택자를 하나님께서 번신하는 거예요. 유기시키는 거죠. 택자를 하나님께서 구원시키시는 거죠. 이 근본적인 이 뜻이 완전히 파기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약했을지라도 이루시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분은 여호와가 아니시네요. 또 이렇게 나오잖아요. 불택자를 이렇게 택자를 이렇게 전환시키지 않을까? 택자는 그래도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사실 그래도 예. 그게 로마서에도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자를 지금 우리 형제 아빠 말씀하셨듯이 다시 전환시켜가지고 하나님 자리로 이렇게 옮겨 놓으실지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얘기죠. 왜? 절대자이신 그분께서 하시는 일인데 내가 뭐 거기다 태클을 걸어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증거하는 말은 뭡니까? 예? 하나님께서 불택자에게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만약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러면 그분을 여호와시냐 이거죠. 저는 갑자기 저 준비하다 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벌써 우리가 여기 좀 놔둬야겠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그렇게 저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에요. 변덕스러운 하나님 아니에요. 치밀하게 계획하신 걸. 오늘 숙제로 안고 다음 시간에 같이 얘기를 한번 해보죠. 그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택자로 작정을 했으면 이루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지 않나 이거죠. 우리 지금까지 누구에게 약속대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니까 그분이 여호와다 그랬는데 이 불택자를 하나님께서 이루시면 언약하시고 이루어주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언약을 했을지라도 이건 만에 하나 가정이라 그랬죠. 언약을 했을지라도 이루시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여호와라는 그 이름에 손상이 가겠느냐 이 질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함께 모여서 주의 말씀 대면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머리로 아는 지식으로 끝난다면은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어느 때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케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워주신 우리 샬롬교회가 이 진리의 말씀을 잘 지켜 보존하는 귀한 사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후대에게 잘 계승시켜 나가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든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